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매주절, 결국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을 또 준수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구제, 금식, 그들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3대 절기를 주셔서 유월절을 주시고 맥주절을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수장절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우리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활절 또는 외주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 예수 중심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중심 되도록? 예수님 중심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나오는 말씀 내용들은 우리가 누구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계, 즉 성령이 이끄시는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뭐해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산제사로 드린다. 12장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야 제사 드리지. 짐승을 죽이든 사람이 죽든 죽어야 제사 드리는 건데 산제사로 드린다 이 말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임을 알고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된다.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릿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끝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봐라. 하나님의 것을 봐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생존을 위한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생존의 세계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느냐?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은 생명의 세계에 속한다. 하늘의 것은 뭐에 속한 것이다? 생명의 것이다.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하늘의 것 생명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산제사로 드린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몸이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죽은 몸에 불과하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 몸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도덕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몸은 누구 것밖에 없더라? 예수님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라. 내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세계는 그러니까 기존 세상은 누구 중심?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오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교회 와서 자꾸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를 이야기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해. 교회 와서 누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예수님 중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게서 내 머리끝에서 발까지 내 온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산제사다. 그래서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시작이다. 이게 새로운 세계다. 우리는 다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뿐이다. 그래 지체는 뭐냐? 지체는 몸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온 눈, 손, 발 모든 것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 한 몸이에요.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드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은 삶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한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걸 이제 몸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몸을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까지 누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요?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체요?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받은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어떤 물건처럼 똑같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다 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 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뭔가 일을 해내려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나와? 내가 나온다.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점검해야 돼.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인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늘 이렇게 수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한 몸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남의 것과 꼭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 또는 자랑, 경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은사, 능력,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에는 예수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에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나는 뭘 얻은 자니까? 생명 얻은 자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야, 너는 생명 얻은 자 있지 않느냐? 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심판받아 맞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나는 죽은 자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이구나.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 내게는 탐욕과 악독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나오지 않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걸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왜? 예수님 안에만 어떤 세계가 열려진다? 생명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열려진다.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는 생명을 주신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 마음을 주일마다 와서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내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 내 영광 높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 생존을 위한 설교를 들은다면 제 설교는 여러분과 맞지가 않습니다. 제 설교는 생존을 위한,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설교냐? 예수님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은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얻은 것이, 생명 얻은 것이 내게는 보석과 같은 보배다. 내게 있어서 보배는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긴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면 그걸 자꾸 수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꾸 누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어떨 때는 야 미친놈 마냥 어리석은 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파선을 탄 것 같이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셔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풍선과 같습니다. 풍선 가만 놔두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어떻게 해요? 풍선 끝에다가 줄을 달아서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날아가지 않는 것은 누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지라도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더라? 예수님 손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 또는 믿음의 분량대로 뭐 받았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예배 드리러 1부 예배 오든 2부 예배 오든 3부 예배 오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든 또 하루 내내 교회에 있든 항상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서 항상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 그래서 제 몸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손과 발이 온 몸이 다 제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하나라 한 몸이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받은 은사도 다 하나예요. 왜? 누구를 위한 거니까? 주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다 받은 바 에베소 4장에 시작하자마자 다 하나다 그래요. 하나다. 교회도 하나다. 받은 은사도 다 하나다.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한. 그래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다라는 말은 마음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해갖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다라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나 또는 우리의 뜻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다? 예수님을 위한 존재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드러나면 은사를 받은 바대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나야 진짜 그게 은사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드러나고 자기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다면 그는 은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은사를 생각할 때에 누구를 위한 은사로? 교회를 위한 은사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은사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교회를 위한 은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교회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지.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성전된 우리가 몸된 교회 우리가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말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서로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의미한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이는 것은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초점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육신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모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족을 의미하는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는 뭡니까? 서로 교회된 관계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서로를 많은 곳이다?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적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위에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가보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누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정말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고 우애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남남으로 서로 만났을 뿐인데 우리가 서로 형제라 했을 때 육신적 관계로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애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할 때는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섬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육신의 생존을 위한 설교로 듣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 속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은 뭡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그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표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서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이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 보십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뭐냐? 우리의 본성은 존경받기를 원하지 먼저 존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설사 존경한다고 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 존경하려고 하지. 이게 육신의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못나게 보여지는 사람은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오직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형제를 그러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서로 대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느냐 이걸 본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셨죠?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능히 존경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이게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참된 교회냐?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한 모습만 가지고도 여러분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자신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내내 누구 섬기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주일 그것도 1시간 잠깐 와가지고 주님 섬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요 6일 내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되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6일 일주일 내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중에 계수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신자는 이미 몸을 산제사로 드린 자다. 때문에 신자는 섬겨야 할 누가 없다? 자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 뿐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신자가 소망 중에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생존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돼.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큰 집, 좋은 차,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10개. 뭐 그 정도 지키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그러면 제 설교는 여러분과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그러면 은혜를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는 은혜. 첫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이 이것이 은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살리심을 받은 것이 은혜다. 그다음 세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생명만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느 세계에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생명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고, 이걸 항상 뭐하라고요? 힘쓰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뜻이 생존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두고. 아멘이십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세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누구 손에만 있다? 예수님의 손에만 있다.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생존을 위한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의 세계, 천국을 소망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하나님이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생존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뭡니까? 쓸 것을 공급한다. 그러면 내 쓸 것은 어디 있느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럼 언제 대접받느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는 4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요, 뭐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고치는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니라, 은사와 기사와 표적은 이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뭐가 기사와 표적?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이건 내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느냐? 우리 감사비전교 보니까 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진짜 교회가 이런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이런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모습,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어울리는 모습, 강자와 약자가 없는 세상,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니까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로 몰아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나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는 가치 있게 살아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기가 주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